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구약 아모스서 4장 4절, 구약 성경 1277쪽이나 8쪽에 있는데요. 찾으신 줄 알고 우리 4절로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인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마지막 때 기근이 추수전 기근. 추수전 기근이 오게 되는데 마지막 때 기근이라고 하죠. 추수도 우리가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걸 추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수를 마지막 때라고 할 때에 그래서 알갱이는 곡간으로, 쭉정이는 영불로. 이게 이제 주님 말씀 가운데도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이제 때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때를 잘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청소년 시기에 저럴 때죠. 그러니까 청소년 때에 자기 때가 언제인지, 지금 공부할 때인지, 놀 때인지 이걸 모르면 인생이 그러니까 살아가는 여정 속에 인생에 정말 매서운 겨울을 맞이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때를 우리가 잘 아는 자들이 뭐냐?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심을 때인지, 지금은 심은 것을 거둘 때인지, 이게 이제 전도서 3장 1절에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그런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안을 때가 있으면 아는 것을 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지금 때가 낮이 아니냐. 낮에는 뭐 하는 거냐. 밤을 위해서 잘 준비되어져야 되는 아니냐. 낮에 기름 준비하는 거지. 왜? 밤이 되어서 빛이 없어지면 그 기름을 준비한 자는 등불을 켤 수 있거든요.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아 개미에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 개미도 겨울에 쓸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한다 그런 거예요. 야, 하다못해 개미도 그러는데 너희 인생들이 제가 장례식을 지난달에도 이렇게 가서 집례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저는 이제 그 장례식을 인생 졸업식이라고 하거든요. 장례식의 인생 뭐라고요? 졸업식. 근데 졸업식에 지난번 졸업식을 가봤는데 망자가 72세야. 근데 이제 그 장례식장을 가보니까 형제들은 그냥 그 입관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갔잖아요. 그 망자의 형제들은 2층 식당에서 이제 지하에가 입관실인데 2층 식당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식탁에서 화토판을 벌리고 술판을 벌이고 그리고 딱 장례식에 누가 가느냐 그 입관을 하는 목사들 4명에다가 미망인에다가 결혼 안 한 40 초반의 아들 하나에다가
이게 다예요. 72세를 살았는데 인생의 졸업식을 제가 보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을 뭐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횟수를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횟수를 했다면 누가 쉬어보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 목사님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뭐 중국도 뭐 이게 설교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많이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국은 뭐 어디 부흥회 가서 한 150번 갔다 왔더니 내가 한 25년간 쉬어보니까 해외는 그렇게 다녀왔는데 중국 선교지는 그렇게는 안 된 것 같아요. 한 100여 번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난 이제 오늘부터 그래 장례식도 참 수없이 많이 치렀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인생의 졸업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쓸쓸한 졸업식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제가 최근에 갔던 그 인생 졸업식 72세에 졸업식을 치르는데 달랑 아들 하나 미망인 그리고 나머지는 목사 그냥 이 주변에 있는 목사들 외에는 딱 둘이 그 졸업식을 볼 때 참 졸업식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늘 졸업식 그 장례식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죠. 졸업식이 아주 대성황을 그러니까 막 손님이 막 계속 들여닥치는 데는 망자가 후덕하게 살았든지 제가 보니까 두 번째 망자는 그렇게 살았는데 자녀들이 잘 된 사람들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우리나라의 뭔데 감사원장이 아니라 뭐 공정관리위원회 아니야 비슷한 거야. 이거를 누가 그 아들 중에 망자 중에 아들 했는데 그때 손님이 어마무시하게 왔대요. 그건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망자 때문에 온 거예요? 아들 때문에 온 거예요? 아들 때문에 현직에 있으니까 청와대에서도 오고 막 사방에서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졸업식을 제가 그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문전 성대를 막 그냥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막 발디딜 오는 거는 망자가 잘했든지. 근데 망자가 잘해도 오래 살면 그게 없어. 그 사람에게 혜택 본 사람은 다 가. 그래서 못 와. 그러니까 대부분 자녀가 아주 사회생활을 잘한 거야. 인생살이를 잘한 거야. 그래서 그 아들, 딸들의 손님이 사위 손님들이 또 무지기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졸업식은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봐 스스로가.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마음을 먹어요. 사람들이 나도 내 졸업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국한성이라도 놔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내일이면 다 잊어버려 또. 그래 원래 살던 대로 가는 거야. 인색한 사람은 인색한 대로 살고 인색하면요 절대 손님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손님. 그런 줄만 알면 돼. 후덕해야 돼. 성도들도 내가 보니까 옛날에 막 이제 수백 명씩 있을 때도 보니까 인색하게 사신 성도님은 몇몇 중직자들 인사치레하러 가지 안 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돌아가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일기장에 쓰라고. 내가 하나님 인생을 후덕하게 살았는지 인색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오늘로 반성할 테니까 내 졸업식은 풍성하게 좀 해달라고 이제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시라고. 무슨 얘기냐면 모두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대학은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 시집장가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 근데 인생에 꼭 닥치는 거는 남녀노소 귀천 기부를 다 떠나서 죽음은 반드시 와요. 근데 인생들이 그 죽음 준비는 안 하더라고. 요새 시골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준비하느냐. 가을거지 준비하는 거예요. 겨울. 그래서 겨울 닥치기 전에 우리 장로님도 지금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예? 어제도 청소를 혼자 일찍 그냥 자기 목만 그냥 후닥 하고 그냥 밭에 가서 뭐 겨울이 닥치니까. 그걸 세자로 단돌이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도리가 아니라 단돌이. 자,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잘하면 돼. 하나는 늘 예배 잘 드리면 치매 걸릴 일 없습니다.
진짜라니까 이거는 그냥 헛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엄지 발가락을 양손 자꾸 주물러줘. 엄지 발가락. 그러면 치매 안 걸려. 그러니까 하여간 설교, 예배 드리러 오면 별의별 걸 다 알려주잖아요. 이 김 목사는. 예?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떤 기근이 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인생의 졸업식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갈거지라는 것도 했어요. 이렇게 다 때를 따라서 할 일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단도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도리. 그러니까 인생도 내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 모내기를 할 때처럼 봄철처럼 내 인생이 그럴 때인지 5월은 푸르거나 한참 자랄 청소년기를 지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옛날부터 나온 말이 잘 될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대요? 떡잎. 그래서 제가 떡잎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세를 바로 잡아주려고. 왜? 어떤 회사에는 면접을 볼 때 뭐를 보느냐? 실력들도 봐. 근데 실력들은 다 고만고만하대요. 이제는 학력이 높아져가지고 고만고만해. 제일 우선적으로 또 보는 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인 필기는 어느 정도 선은 돼야 되잖아요. 두 번째, 그 사람의 인성을 보는 거예요. 대부분 인성을 봅니다. 왜? 똑똑하다고 인성이 들어오면 회사를 망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인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는 게 있어. 눈동자를 보는 거예요. 저놈의 눈동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러분들도 생선 살 때 뭐 봐? 여러분들도 생선 하다못해 명태한 대가리 하나를 사면서도 눈동자를 본단 말이야. 이게 어떤 정도인지 희물거리한지. 지금 애들은요 다들 여러분들 소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비만은 물론이거니와 당뇨가 많아요. 왜? 요즘 음식들이 그렇게 그 모양으로 생겼어. 우리 장옥사모 언니가 제일 큰 언니가 장복씨래요. 두 번째가 정강씨래요. 그 둘을 먼저 만나서 제가 선교지에서 2004년도 5년도에 1994년도 5년도에 그런데 그러니까 한 3, 4년 후에 장옥사모를 만나서 이제 우리 재수식까지 된 거거든. 그래 큰 언니가 저랑 나이가 같은가 아마 그래일 거예요. 당뇨가 걸렸다는 거야. 그 양반도 신앙 잘하거든 나름. 그래서 발가락 3개를 잘라버렸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체크를 하는 거예요. 떡잎을 노랗게 하지 말고 떡잎을 잘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어른된 분들이 보는 시각이야. 저렇게 인생을 가다가는 가을이 쓸쓸하고 겨울이 차디찬 추운 겨울을 만나겠구나. 이걸 어른들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얘야 그만해라.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딸 낳아서 남주지.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예요? 마지막 때 인생은요 반드시 졸업할 날 온다니까요. 졸업식은 성대하게 치르기 위하여 3일을 치른 거예요. 기본으로. 어떤 데는 3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간대. 그럼 하루 하고 입간하고 바로 그냥 땡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 앞으로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하나둘밖에 없는데 3일장 하면 누가 뭐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인생의 마지막을 들여다본다면 그런 뜻에서 마지막 때의 기근이 뭘까? 마지막 때의 기근을 보내는데 오늘 본문을 잠깐 볼게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베델이 뭐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베델에 가서 베델에 갔는데 범죄하며 길갈에 갔는데 거기는 너희 수치가 굴러간다는 뜻이 길갈이거든요. 제가 주보에 다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네. 가서 죄를 더하며 범죄를 하고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아침마다 큐티하고 요즘 성도들 대부분 트렌드가 그런 거예요. 아침마다 경건을 쌓고 제가 이제 소망기도 가면 꼭 2편, 3편씩 아침 기도 극동방송이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 아마 기도 1분 기도가 나가나 봐요.
저는 한 번도 제가 해놓고 들어본 적은 없어. 그 극동방송에서 뭐냐면 아침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 아침 기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간밤에 편안하게 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첫 시간을 주님 생각하며 나갑니다. 1분 기도니까 딱 1분간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과거에는 아침마다 상번제라고 드리는 게 있어요. 3일마다 너희 뭐를 드려요? 여기는 3일마다 드리네. 한 달마다 드린 게 아니라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누룩 있는 거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유교병, 누룩이 섞이면 빵이 맛있거든요. 아이들의 음식은 다 달콤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비만의 원인 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 단 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제 유아비만, 소아비만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어야 빵도 맛있어. 누룩 없이 그냥 밀가루만 뭉쳐가지고 하면 어른들 시대 6.25를 지난 시대는 보릿고개 시대를 지난 사람은 그래도 먹을 만한데 애들은 손도 안 댑니다. 요즘 애들 뭐 부침개 잘 먹는 애들도 있지만 손도 안 대는 애들이 허다하고 김치가요. 거의 제가 보면 김치를 별로 안 먹어,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식습관이 달라진 거죠.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중에서 아주 특출난 민족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는 된장, 간장, 고추장, 장을 담궈 먹잖아요. 한 가지, 여기서 요즘에서 이걸 또 간장 밑에 뭐가 생겨요? 그 소금이 너무 좋대요. 하여간 연구한 사람 얘기야, 제 얘기가 아니야. 전태 시비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든지 간장, 고추장, 된장 이렇게 담가 먹고, 그리고 이제 또 뭘 해먹냐? 음식을 고추장 속에 마늘 꼬쟁이라고 그래. 뭐래요? 마늘종을 그냥 머리 묶은 것처럼 묶어가지고 쏙 깊게 파 넣어. 그리고 마늘도 넣는 사람 된장 속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장아찌 문화가 또 있어요. 이게 전 세계 유일한 국가예요. 거의 이게 이렇게 먹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게 몸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네. 잘 모르셨죠? 그래서 옛날에 한때 뭐 20년 전에 사스가 중국에서 발병되면 우리나라 사람은 왜 안 되냐 해서 연구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김치 먹어서 그렇다. 저 민족은 이상하게 음식을 먹어. 그래서 우리는 식생활 자체가 선조들이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우리 선조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그 좋은 식습관을 다 버리고 외래 문화가 싹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몸집은 커졌는데, 예? 여러분 한 가지 퀴즈 한번 낼게요. 우유를 먹으면 커요? 어머니 젖을 먹으면 커요? 두 가지를 이쪽은 우유만 먹였어. 이쪽은 엄마 젖만 먹였어 1년간. 그럼 누가 더 클까요? 우유 먹은 게 훨씬 크지. 소젖 봐요. 소 새끼들은 크잖아. 근데 몸은 커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 모유에 넣는 모든 것들이 시대마다 있을 모든 외부로부터 들어올 때에 이걸 방어하는 능력이 어머니 모유에 다 들어있다는 거야. 이 좋은 것을 안 먹여. 왜? 쪼글쪼글하게 안 되려고. 그러니까 유지한다고, 자기 몸매 유지한다고 안 먹이는 거야. 그런데 애들은 우유 먹이니까 몸집은 커졌는데 면역력은 약해져.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지으실 때에 지혜거든,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넣어놨어요.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닥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어머니 모유에 그거를 다 넣어놨어. 그 좋은 것을
매게 된다고, 진짜로. 그래서 제가 항상 결혼 주례 과거에 많이 할 때는 항상 그 얘기를 하죠. 모유 1년간 먹여. 1년간은 먹어야 돼. 항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기근이 뭐냐? 맛을 내려고 누룩을 넣는 것을 했는데 심지어 우리는 누룩 넣는 거를 안 먹어 해서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의 기뻐하는 거예요. 뭐를?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려. 그리고 아침마다 요즘 말로 하면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반듯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누룩 섞인 거 먹지 말라 해서 그런 것도 안 먹어. 이게 뭐든 거냐? 여러분 잘 착각하지 말아야 돼. 마지막 때 기근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봐요. 예배가 우리 비전교회 예배가 나는 좋아. 나는 너무 길어서 조금만 목사님 설교가 짧고 예배가 찬송도 앞에 30분 하지 말고 한 20분이나 15분만 하고 설교도 50분 하지 말고 한 30분만 줄이면 예배가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깔끔할 텐데. 누가 기뻐하는 바라고요? 아니 성경 써 있잖아요. 답을.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뭐 하는 바라고? 여자 치마하고 설교는 짧을수록 좋대. 이거 남자 편에서 보는 건지, 여자 치마하고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는 거야.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얘기 할 때 아멘을 안 해서 좋아. 예. 그러니까, 봐요. 11조 드리죠. 오늘로 말하면 주일 성수하죠. 오늘로 말하면 여러 가지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하죠. 이런 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봐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을 드립니다.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헌금, 연보를 올려드립니다. 이거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에는 누가 있어요?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는 받는 분 입장에서 좋아야 돼요? 드리는 쪽에서 좋아야 돼요? 이게 너무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인천 신현동에서 140번지에서 2층 집에서 개척을 할 때예요. 그때 두 자매가 있었는데 양용옥이라고 하고 오경식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은 냄비에다가 김치찌개를 끓이면 그 당시만 해도 정육점이 지금처럼 아주 흰 비계는 떼어내고 막 다 깔끔하게 지금은 처리를 하잖아요. 예? 도축장에서부터 탁 나올 때.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야. 한 건 주세요. 그러면 그냥 비계가 더 많더라고요. 그때는 왜 이렇게 비계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잘라내지 않아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한 건 사다가 이제 김치찌개를 찌면 이게 막 깍두기 쓸듯이 쓸잖아요. 잘 모르세요? 그럼 뭐만 떠요? 비계만 둥둥둥둥 떠. 그리고 고기는 어디 있어? 가라앉아 있어. 그러면 양용옥이라고 하는 자매가 국자로 흰 비계하고 김치 몇 조각하고 제일 먼저 아버님 드시라고 떠서 줘. 드려. 그랬더니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야, 이거 나 먹으라고 뜬 거야? 예, 목사님. 니나 먹어. 근데 이분은 전라남도 섬마을 아주 휴지도 없는 촌에 살았던 자매야. 그 동네는 뭐를 좋아하냐? 살코기보다 비계를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목사님 그래도 생각해서 뭐만 떠줬다? 자기 동네는 비계를 잘 먹는 동네야. 이거를 먹는 입장에서는 뭘 좋아하시는지를 분간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지. 아니, 저랑 한 30년 같이 신앙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그분들이 김학현 목사의 식성을 매주 물어봐. 오늘 뭐 드실래요? 오늘 뭐 드실까요? 네. 사실은 이게 주일날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날 저는 가급적 안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입장인데, 어제는 장로님도 일찍 아주 그냥 새벽같이 하고 가셨어. 가을거지 하려고. 예. 그런데 뭐 드실래요? 가만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때는 배가 안 고팠어. 그러더니 아마 권사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번 물어봐. 햄버거 사다 드릴까냐 물어봐. 햄버거 드실래요? 그래. 거봐 햄버거. 그래서 어제 햄버거 하나 먹고 땡쳤어 점심. 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예배가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할 게 아니라, 받으시는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내 입장과 좀 다르고 설령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은 너희 기뻐하는 거지,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드린다고, 3일에 한 번씩 11조리 드린다고 한들, 아침마다 경건회를 한다 한들 니네가 기뻐하는 거지, 그 얘기는 내가 그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떤 걸 보여줘서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서, 그 로마서 12장 2절에 준비 안 했나 보다. 예, 그냥 들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 분별하라는 게 로마서 12장 2절 3절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예배 드려오는 것은, 그래서 모든 대형 교회를 비롯하여서 모든 교회가 어떤 예배의 트렌드를 갖고 가느냐, 하나님 기쁜 거는 거의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만족해야 돼. 사람들이 흡족해야 돼. 거슬리는 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 여러분들이 양이에요. 양은 1m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게 양이에요. 양은 1m 밖을 못 본다고. 그래서 여우나 늑대나 이런 살쾡이가 와서 공격할 때 못 봐. 그래가지고 다 돋보기 안경을 맞춰줘야 되게, 양은. 그래서 그 양들 틈에 뿔이 있는 염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염소는 멀리까지 봐. 그래, 적들이 오면 또 양들은 뭐가 있느냐면, 공동체에 저가 있어서 누가 목적 도시 막 저쪽으로 가면 다 또르르 가는 거예요. 그 염소가 한번 뛰면 양들도 가는 거예요. 에? 눈에 뭐 한 게 없으니까. 배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 눈에 배는 게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이런 생각하는 거야.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예배드린 건 우리 쪽이 기뻐해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들어놓고도 다음에 어디 가서 옆 동네에서 누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 목사님은 다 좋은데 걔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맞아. 양들은 그렇게 올라간다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다른 거야. 사람 좋은 거 요즘에 개 안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게 목사님이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고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양들은 배는 게 별로 없고, 또 이게 머리가 안 좋아서 금방 잊어버려. 오늘 이렇게 직접 다이다로 얘기했는데도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들으면, 글쎄 말이야, 나도 우리 목사님 왜 강대상에서 안 해도 될 얘기를 꼭 해가지고 긁어 부스러움을 만들어 놓고 같이 또 합세를 할 수도 있어. 오늘 주신 말씀은요, 내가 무슨 얘기를 들어서 본문을 잡은 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일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것도 일도 없어요. 이건 목사의 강단에 서 있는 목회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도 하지 마시고. 일러주는 거야. 목사가 양들에게 앞을 잘 못 보고 그냥 이렇게 할 때에 눈을 잘 못 보는 사람이 목자는 그래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항상 지팡이, 그리고 여기 뭐 있어? 우리가 이게 우산 끝자락처럼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비탈길로 가면 그걸로 거꾸로 잡아가지고 양의 목덜미를 해가지고 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이렇게 된 지팡이를 잇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가 올 때는 우산대 같은 데를 잡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는 뭐야? 양들이 그렇게 할 때에 잡아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로 갈 때는 거꾸로 해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역사라고요. 네? 세상이 멸망의 비탈길로 내달려가는 것을 목사가 성도들이 듣기 싫다고 하면 안 되는 소리, 그게 아니라니까. 이 자리는 위의 소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위의 분의 뜻을 전달하는 곳이지, 목사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양식을 갖고 얘기하는 곳이라면 저도 이미 변질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6절 봐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자의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뭐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세상 사람 어찌하든지 이런 거예요. 한가하다는 얘기는 일이 없어. 내가 일을 해야 벌어먹고 산다는 충청도 말이 있어요. 벌어먹고 산다. 너희 각자의 양식이 떨어지게 해요? 직장을 이게 한가하게 한다는 건 직장을 잃었어요? 너희가 이렇게 됐다면 무슨 사인이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양식이 떨어지고 직장을 못 잡게 해. 이런데도 너희가 내게로 뭐 하지 않아요? 이게 사인이라고. 얼마 전에 하나님의 사인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이게 사인이란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사인이 뭐냐? 그럴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니까. 그게 회복하는 길이에요. 세상 비탈길로 돼지떼처럼 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안 해. 왜? 세상이 듣기 싫어한다고. 목사가 안 한다면 여러분들의 목사는 죽은 목사예요. 덩어리 개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리지 사람의 비유를 맞히는 자리는 아니라 이거예요. 이 자리가. 네? 7절 볼까요? 또 이게 이제 오늘 본문 중에 본문을 잡은 거예요. 추수하기 몇 달 전이에요?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뭐 한다고요? 여러분, 봄비는 좋아요, 좋아요? 가을비는 나빠요, 나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네? 그래서 비를 멈추게 한다고. 뭐 할 때? 추수 석 달 전에는 비를 멈추어서. 그런데 어떤 성읍에는 뭐 하고요?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추수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려. 어떤 성읍에는 비를 멈추게 했어. 내리지 않아. 그래서 땅 한 부분은 비를 내리는 비를 얻고 한 부분은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뭐하며 비틀거리며 뭐를 마시러 가요? 물을 마시러. 왜? 비가 멈췄으니까.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비 내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인생 살아봤는데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이 고달프기만 했지 특별히 딱히 뭐 내 인생이 저거 하진 못했어. 세상 물로는 흡족하게 못 마셔서. 예를 들자면 그러면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그러면 누구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오늘 잘 들으세요.
인생의 졸업식 잘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라고. 인생 졸업식을. 너무 을신연스러우면 집례자가 너무 힘들더라고. 네. 같이 찬송도 불러주고 같이 막 이렇게 해주면 힘이 나. 네. 내가 인생 가운데 살아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의 반 이상은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다니까요.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적게 남았어요, 이제는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발 한번, 오른쪽 다리. 좀 사람 눈이 있으니까, 눈이 무서우니까 오른쪽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내가 알아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네. 반환점 돌았다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마라톤 말하면 이제 이미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이러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결승점 한 100m 남은 분도 있다니까. 나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할 건 없어요. 네. 잘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인생 이만큼 살아봤잖아요. 세상이 뭔지 좀 경험해 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지 않대. 만족해 마시지 못하면 내게 돌아와야 되는데 세상 별거 아니야. 권력은 누려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 별거 아니야. 괜히 대통령에 있다가 마누라하고 이혼하게 생겨서 지금. 많은 사람은 이혼해래. 그게 오히려 그러면 이혼하는 게 시일까? 2년 반 조금 해보자고 이혼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해봤어. 그러니까 해본 사람들은 전두환이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 아이고 그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리 그 대통령을 뭐 하려고 그래. 근데 안 해본 사람은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고 싶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하고 싶은 거야. 그 자리는 또. 근데 막상 그 자리에 딱 앉아보면 여러분 한 가정에 살림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한 나라 살림하려면 어때요? 자동차는 수출이 너무 잘 되는데 또 이쪽 보니까 너무 쪼그라들고 있어. 반도체는. 이거 또 이쪽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풍선처럼 어디 한 군데를 누르면 어디 한 군데가 뿔룩 나와. 그래서 경제 맞추기가 국내 경기가 나라 경제도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그린벨트 다 풀어주지 뭐 풀어주면 반대급부가 또 이상이 생긴다니까. 모르시는가 본데 양교에 살면 모를 수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거예요. 의사들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더 많이 필요하대요. 왜? 우리가 고령화가 속도로 빨라지니까.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을 이렇게 했는데 또 한 가지 뭐예요? 다 돈 되는 데만 가려고 하지 돈 안 되고 골치 아프고 밤새 수술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해. 그래서 외과 의사가 없어. 뭐가 제일 많으냐? 돈 되는 성형외과. 이런 거는 100명 의사 중에 그쪽은 이쪽 누가 할래 그러면 8, 90명 글로 간대. 해부하고 막 피비린내난 이거 누가 갈래?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위기되잖아요. 응급실에 아이가 손가락이 잘라졌는데 지난주야. 7개 병원을 뺑뺑이 돌았는데 한 군데도 대응병원이야. 이 아이를 받을 수가 없다네. 근데 정원수 늘려야 돼, 안 늘려야 돼? 이 딱 감고 있는 게 중간이라도 가자. 이거는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다 알고 있어. 늘려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당장 백성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협조를 안 하느냐? 칼자루 진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야 다음 칼자루를 자기네가 잡으니까 필요한 줄 알면서도 안 해주는 거야. 세상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똑같다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걸 알면 돌아와야 되잖아, 하나님께로. 아니, 대통령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한 7명, 8명은 바꿔보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만족할 만한 대통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런 거야. 야, 세상 해봤지. 정권도 바꿔봤지. 그래, 한번 해봤지. 그럼 뭐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자. 제가 오늘 설교의 내용이 또 잘못 들으면 정치 얘기한다. 뭐 정치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이놈이 잡든 저놈이 잡든 똑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누구께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온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이 9절 풍제와 깐북이 재앙으로 너희를 쳤어. 팥종이로 너희를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해버렸어. 여러분 농사 세상 편하게 하려면 해충 없으면 땅바닥에 뿌리지 않았는데 나오는 풀들이 있어. 이것만 없으면 우리 장로님 농사질만 한다고 얘기했죠. 그저께.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땅 짓고 헤엄치기야, 이거. 풀 안 나지? 병충해. 해충들 없지? 그러면 농사 질만 해야 해, 정말 장로님. 농약 칠 것도 없어. 왜? 해충이 없으니까. 그런데 풍제와 깐북이 재앙으로 팥종이로 다 해서 싹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과수원에 그물 쳐놓고 왜? 새들이 못 들어오게. 별의별 짓 다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서도 이렇게 다 갉아먹고 다 동산에 있는 포도원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가 다 먹게 해서 그런데도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 얘기예요. 내게로 뭐 하지 않아요?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지막 때, 추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비를 딱 멈춰. 그래, 비 오는 성읍이 있고 비 오지 않은 성읍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비 오는 성읍에서 늘 우리가 추수 때에 그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상징하지 않습니까? 예. 이사야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장 1절 맨 마지막에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꿨는데 1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들에게 포도원이 있고 기름진 포도원이야. 5절,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뭐 했어요?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뭐를 맺었어요? 들포들을 맺혔구나. 이게 이 땅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무슨 포도를 맺혔대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 근데 들포들을 맺혔어요.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망대도 세워놨었죠. 울타리를 해놨었죠. 왜? 외부로부터 못 들어오게, 적들로 하여금. 근데 울타리도 걷었어. 담도 헐었어요. 6절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향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뭐를 내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닫을 때는 표상학적으로 비를 안 오게 해. 그래서 제가
비가 안 올 때에 항상 그건 표상학적으로 우리에게 사인해 주는 거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저는. 그럴 때에. 7절.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래잖아요. 지금 내가 포도원 얘기를 했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그랬지, 근데 무슨 포도를 맺혔어요? 이거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에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안 됐다고 얘기죠. 이 땅에서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저주가 덮여있는 이 땅에서는 아무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도 들포도를 맺히고, 그래서 안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들포도만 맺힐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한번, 로마서 준비를 안 한 것 같은데, 예, 그냥 넘어가겠어요.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10장에서 감람나무 얘기를 하면서 그 감람나무가 이 열매를 잘 안 맺혀. 그래가지고 잘라. 그 자른 가지에 그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감람나무가 열매를 맺히기를 하는데 열매가 안 맺혀. 그래서 열매를 안 맺히니까 가지를 잘라서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거기다가 붙여요. 그래서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혀요. 그러면 이 돌감람나무가 생각하기를 내가 잘라서 좋은 열매 맺혔다고 해야 될까요? 좋은 나무에 부침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할까요? 후자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고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의 길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극상품을 얻으려고 해도 우리 이 몸 갖고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까 접붙이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안 되니까 이 몸을 바꿔치게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맺게 하는 열매를 우리가 맺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의 기근은 위로부터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러면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물 있는 곳을 찾아가. 근데 흡족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물된 동산 같은 곳에서 항상 말씀을 공급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좋은 열매는 그건 니네들이 좋다고 아까 본문에 써 있잖아. 그건 니네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짜여지는 CCM 아니면 복음 성가, 우리도 과거에 모든 가진 도구 다 해가지고 싱어 8명 쓰고 10명 쓰고 해가지고 해봤잖아요. 근데 그 해볼 때는 좋더란 말이야. 제가 목사가 그때 안 좋은 게 아니야.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니 그것들은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 아니었냐.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누가 좋아해야 돼요? 받으시는 자가 좋아하는 것을 내놔야 잘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 귀한 손님 접대할 때, 귀한 분 접대할 때 항상 묻잖아요. 뭐 드실래요? 묻잖아요. 뭐 드실래요? 묻잖아요. 왜? 기왕 대접하는 거 드시는 분이 뭐 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잘 드시는 것을 잘 들었다, 잘 먹었다, 이 소리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인지,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그래서 박자, 음정 이거 사실은 제가 못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현수영 원사님이 언젠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왜 손을 항상 이렇게 저는 오래된 찬양인데도요, 여기서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를 적어, 여기서. 내 영혼에. 왜 반주하는 자매들이 항상, 목사님 박자 좀 맞춰주세요. 그러길래 항상 여기서 적어. 이게 습관이 20년 됐어. 근데 안 고쳐져, 아직. 그리고 내 스스로가 불안하면 더 적어, 이렇게. 왜? 딱 들어가야 되니까. 예? 엇박자 나갈 때는 더 신경 쓰이거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박자 정확하게 맞췄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박자가 몇 개 틀렸다고 그래서 제가요, 음악을 공부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예산의 유성교회 정종빈 목사님은 서울 음대 나왔어. 그리고 지금도 예산에서요, 막 오케스트라 제비 추리 옷 입고 있잖아. 아시죠?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멋있더라고, 내가 봐도. 근데 항상 형제 모임일 때 가끔 이제 예배를 드리고 경건을 할 때 박자가 안 맞는데. 항상 지적상. 그래, 자기도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웬만큼 노래하는 사람한테 찬양을 할 때 들을 때에 은혜가 되질 않는데. 음악을 너무 잘하니까 틀린 것만 딱 귀에 딱 거슬려. 삑살이 났는데, 솔리스트 저거 삑살이 났는데,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거지. 말씀만 잘하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때를 잘 맞춰야 되고요. 이제 지금 물된 동산, 그래서 비가 내리는 성읍에 늘 거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황폐화되고 사막화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